2019년 11월 19일 터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알바크르라는 도시에서 19일 저녁에 한국인 사역자가 칼에 수차례 찔려 쓰러집니다. 인근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급히 이송했지만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맙니다. 터키 경찰은 16세 청소년을 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이 범인이 정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칼로 찔렀고 쓰러진 상태에서 등을 깊이 찔렀던 것을 보아 분명히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1살의 김 선교사님은 그렇게 4살 그리고 둘째의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터키의 부흥을 꿈꾸며 그렇게 순교했던 것이죠. 순교라는 단어는 참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두려운 단어입니다. 순교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순교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순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사라고 말하며 복음이 척박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순교를 말하고 순교자라고 말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예상치 않은 죽음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고난을 자처할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었고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꿈과 야망을 갖고 유학을 떠났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으며 여러분 말이 3번의 전도 여행이지 오늘 우리들처럼 그저 한 주, 2주간의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서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했던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말이죠.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인바된 몸이었지만 바울은 이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으로 편지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4개의 옥중서신의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예고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을 어렴풋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도 예고가 되어서 온다라면 그 고난을 맞이할 준비라도 하겠지만 이놈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고난 앞에 망연자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곤경에 처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서글프게도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평생을 수고한 것 같지만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시대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봤지만 어떨 때는 대충 사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무고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종들도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를 쫓는 사람들이 고난당함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하소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도 기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쁨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언급되었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시작도 바울은 기쁨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자신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14절 자신이 이렇게 매여 있어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다수의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15절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중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 곧 복음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한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알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시기 질투에서 하든 전파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였고 바울은 이 결과 때문에 이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고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말한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자신은 매여 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음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는 고난도 기쁨입니다. 고난이 기쁨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어져야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 두려움, 고통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88년 6월의 어느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 구치소에 2박 3일 동안 제가 묵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감옥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서너 평 안에, 그 구치소 안에는요, 서너 평 안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고 개방형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여 명이 함께 지냈는데요. 식사는 그 예전에 황금색 양철 도시락 있죠. 거기에 꽁보리밥 그리고 단무지 6개가 얹혀져 있습니다. 2박 3일이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그곳에서 한 달, 2달 이어졌다면 얼마나 끔찍했었을지 모릅니다. 감옥 생활은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함이 전부가 아니라 비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얽매인 시간과 통제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라면 미쳐버리지 않는 것이 기적일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 후배이면서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생겼고요. 대학 다닐 때도 보면 그 친구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친구입니다. 인기도 많았고,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다 이민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모두 부러워할 만큼 목회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중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시각장애와 자폐까지 안고 태어납니다. 아들을 안아든 기쁨도 잠시, 동시에 장애아를 키워야 하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장애아를 가진 가정들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장애아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아픔이 공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아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국 목회를 접고 한국에 들어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이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로 인한 고난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아들의 장애와 아픔이 고난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이 아들이 자신과 가정의 기쁨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이 주는 불이익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너머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고난이 기쁨이 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음이 가져올 고통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잠시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너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아 다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보다도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 자체보다 고난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의 결과에 그의 시선을 둘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으로 인한 기쁨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을 빼앗겼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주체의 근거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고난은 부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난이 기쁨이 되는 근거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이 그저 살면서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 기대를 한다면,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와도 같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금요 철학 기도회 때가 되면 제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순교가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음을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 오지 않으면 참 좋겠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반갑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도에 제가 41살 난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는요,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자매가 둘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쁨이라고요. 남편의 순교로 인해 하염없이 눈물 흘렸을 것이고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이 고난 뒤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둘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눈을 감고 그동안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고난에 압도되어서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 고난도 기쁨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과 고난 가운데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이 기쁨이라 말하면 아마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겠죠.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을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믿고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지금 나의 고난도 우리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겐 주님 주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주님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